제가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신대원에 진학하고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남이랑 또 수원에서 또 이 시흥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계속 했던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의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영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주일학교 예배만 딱 드리고 혹은 중고등부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 시간, 부모님들이 열정이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 공부를 참석하는 경우는 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부모님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친구, 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막 더 알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아이들보다 그저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들로 인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이 예배 시간 또 성경 공부 시간까지 해서 한두 시간을 제외하면 이 아이들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는 아무런 요소도 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들의 자녀들조차도, 장로님 자녀분들, 권사님 자녀분들, 집사님 자녀분들, 심지어는 목사님, 전도사님의 자녀분들까지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딱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직분자들조차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해라,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영어 학원 보내고 또 수학 공부 보내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스펙을 쌓게 합니다.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외를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미리 준비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분들조차도 세상 부모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다른 애들은 지금 다 학원 5개씩 다니고 뭐하고 한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냐. 세상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너 학원 숙제 했느냐. 이런 것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살아가고, 너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도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통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것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형성하는 게 아니라 5살, 6살, 7살, 9살 이전에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 세계관을 형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자라나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개발되고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이 이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순간, 태어나서부터 그 성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동안 이 아이들은 교회 외에는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님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공부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다, 돈 많이 버는 거다,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꿈을 이루는 거다, 이런 교육을 받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반대하는,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는, 거스려 나아가는 학문들을, 사상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받습니다. TV를 키면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이런 콘텐츠들을
매일 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끊임없이 보고 살아갑니다. 인터넷을 켜도 SNS를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당연한 세계를 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 절망적인, 이 아무 잘 생각 스스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나아가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아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은혜 입어 나아가는 것, 특별히 몇몇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아간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뭐 특별히 지혜롭거나 의지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 가정 환경이 도와줘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평상시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데서 있어서 너무나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빨리 가르치고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사건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것은 이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러한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 한두 시간 예배와 성경 교육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했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아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저는 제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기억이 나는 그 순간부터, 애초에 너무 어려서부터 제가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세계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저는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미 세계관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시각으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평안 가운데 수월하게 신앙 안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 그때는 성경조차도 없었는데 모세 오경 정도 있었을 시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이 모든 대다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었을 때에, 그때에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조들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너희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 물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셔서 이것이 왜 생긴 것인지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 자녀들에게 때가 있든지 없든지 늘 가르쳐라 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잘못 나아가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교육받고 자라오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성경을 외우면서 자라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적, 세상 모든 학문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나는 이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그토록 탄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바른 인식을 모두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은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이 시각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시각을 이미 가진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이전에 알던 가치관, 세계관을 다 허물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떼어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알던 상식을 부숴가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도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집중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과 싸워서 바르게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애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우연의 산물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우연찮게 우주상에 어떤 폭발이 일어나서 행성이 생기고 또 우연찮게 극악한 확률을 뚫고 단백질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생겨나고 진화를 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고 그것이 쌓인 결과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되었고 또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로 이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앞에 어떠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 너머에는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식이 한정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할 때 그것이 다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이 원인이고 돈을 번 것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했으니까 돈을 받는 게 당연하지. 또 무슨 사고가 나면
무슨 차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어떤 이 세상에서 그 원인을 전부 다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지구조차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 그 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날에도 유지시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그 원인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원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만 집중해서 이 세상에만 집중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빌리거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한다고 그것의 본질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뭔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내가 괴롭지, 혹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혹은 인간관계가 어려우니까 내가 고통스럽지, 다 모든 이유를 이 세상에서 찾고 해결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우리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고통까지도 그 원인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우리는 나타나는 겉모습인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본질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듣거나 만지거나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 그때의 감정,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들려지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한 이런 육신의 감각적인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에 기반한 이성만으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지식과 믿음과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계시하신 이 진리의 지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실체를 먼저 들어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경험하여서 그것을 인식하는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본능적인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지식 안에서 그것을 알고 분명한 실체를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본능적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잊어버리고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모두가 어떤 주인에게 속한 여러 종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집의 종들에게는 다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종이 나에게 어떤 거금을 갖다 주거나 혹은 뭐 물건, 뭐 빗자루를 갖다 주거나 이런 무언가를 갖다 주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 큰 돈을 줬네. 너무 좋다. 이걸로 뭘 먹고 즐기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최대한의 만족을 누리고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저 종이 이 돈을 갖다 준 것은 주인이 저에게 시켜서 나에게 갖다 준 것이겠구나.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주인이 나에게 어떤 물건을 줬을 때 주인이 이것을 왜 나에게 갖다 주라고, 주인이 아니라 종이, 다른 종이 나에게 물건을 갖다 줬을 때 분명히 이 물건을 나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이가 우리 주인인데,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이 물건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첫 번째 경우, 우리에게 물건이 생겼다 혹은 돈이 생겼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최대한의 만족을 누릴 것인가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인에게서 큰 책망을 듣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주었다. 이것이 그저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은 그냥 우연찮게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계시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께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날씨든 사물이든 짐승이든 여러 사건이든 문제든 그 모든 것을 종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생겼다. 너무 잘 됐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을 절대로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셔서 사람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경우처럼 주인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해서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인의 뜻을 거스르거나 함부로 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우리의 주인을 생각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단련하시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신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을 책망하여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보이는 일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위험한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했다면 그는 결코 고향을 떠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갔더라도 날마다 곳곳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불안해하며 염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한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은 보이는 세계에 집중했다면
하늘의 장자권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아버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서 형의 분노를 사는 행동 또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파죽으로 산 것이 무슨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장자처럼 배로 얻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것은 하늘의 장자권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 또한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무슨 많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당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형한테 분노를 사지 않고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내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고자 했고, 형의 분노를 사는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 기드온,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성경의 무수한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세계에 집중했더라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모든 이들이 마주했던 수많은 일들은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들, 또 이겨낼 수 없는 유혹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이는 세상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모든 인식을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에 집중했던 이들의 결말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된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얻은 이후에는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함께 그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식을 보이는 세상 안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참 많은 믿음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 한 말씀을 경험해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동일한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역사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어느 순간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이루어진 것이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나 동일한 원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원한 것들을 아우르는 절대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인식을 한정시켜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이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늘 인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들은 완전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천군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어진 것과 동일한 절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어진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진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육신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그 실체를 인지하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의지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지식의 방해를 막고 우리의 인식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답을 하나님 앞에 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이렇게 행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세계에서 받고 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의 눈을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께 두어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